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소 긴 구절이지만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이 예배 속에 감추어진 의미를 함께 찾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목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우리 한번 좌우기분과 인사합니다. 복음으로 행복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으로 화목한 응답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이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신앙생활이 의무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행복이 없죠.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은 복음이 아닌 종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되니까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참된 행복이 없죠. 근본적으로 힘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16절에는 뭐죠?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음식이라고 그러죠. 제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화목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먹고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자, 화목제의 특징은 또 어떻죠? 제물을 전부 태우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7장에 보시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 앉아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는 시간.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죠? 바로 번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 번제물에 섞인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랬죠.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기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보좌에 연락이 됩니다. 보좌에 각인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예배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하나님의 식탁.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하고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의 열심으로 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식탁이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와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친히 초대해 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초대받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온 것 같고 매주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어요. 초대받지 못하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초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빠꾸 맞는 거예요. 그 전 재산 200조 원의 재산을 가진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자기와의 저녁 식사를 경매로 내걸었습니다. 얼마에 낙찰됐냐? 246억. 한 끼 식사하는데 저하고 여러분이 식사 딱 약속 잡으면 어떻게 24억이라도 준비되겠습니까? 한 끼 식사에 우리가 사실 246억이 뭡니까? 24,600원도 안 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로 손님으로 초대된 것도 아니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은혜의 식탁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아무 보잘것 없고 246억이 뭡니까? 24조 원이 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는데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받았구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먹는 자리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구나.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았구나. 초대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일하는 겁니까? 일하는 것이 아니죠. 초대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식탁을 마음껏 즐기고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누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붙잡을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입니다. 복음 누리는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붙잡을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복음 누리는 예배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만나면 어떻죠? 염려가 먼저 되죠.
기도가 먼저라는 것이 아니라 막 인본주의를 먼저 쓰게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훈련도 많이 받았고 영적인 싸움도 해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안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이 체질들이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이만치 했고 훈련도 이만큼 받았습니다. 까불지 마세요.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 내가 뭐 헌신을 이만큼 했고 직분이 어떻고 까불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매 시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됩니다. 매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한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 저보고 그리스도 딱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나가는데 그리스도 딱 외치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누림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누림이 되고 이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감사가 되고 이래야 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세상 없습니다.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 거 가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요. 예배의 모든 것입니다. 복음 누리시는 예배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것이다. 초대받은 식탁의 자리가 우리가 행복해야 돼요. 예배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상시 나의 삶 속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많은 것들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죠? 한 번도 복음과는 관계없이 살다가 주일날 시간 됐으니까 성경 들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은혜 되는 게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여기도 지금 있을지 모릅니다. 아닌 척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그래 삽니다. 한 번도 복음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그래 살다가 성경책 들고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내가 어디 가고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그건 내 얼굴에. 제 얼굴 말고 여러분 얼굴에. 우리가 은혜 안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은혜가 안 된다. 하나님과의 이 식탁의 자리 속에 우리가 초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돌아가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했다라는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복음을 누리는 예배부터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죠? 복음 누리는 교회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했다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회복할 것은 복음 누리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화목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도 복음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복음이라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바로 천국 아닙니까? 안 그래요? 내가 용서받았는데 저거는 절대 용서 못해.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죠. 내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는 절대 사랑 안 줘야지. 그는 천국이 아닙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사랑이라는 걸 받고 자라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랑을 준다는 게 어떻게 주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못 받아놓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뒤로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아, 이것이 그리스도의 용서구나.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누구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품어지고 수용이 되는 거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뭘 그게 문제입니까? 다 초월이되는 거 있죠. 여러분 문제될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전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복음으로. 아시겠죠? 사람을 볼 때 뭘로 보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오직 복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건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볼 때 흑암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갈등을 줘서 우리가 분열하게 하려고 하겠죠. 그게 흑암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 속에서 더 크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갈등 속에 있으면 복음의 능력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복음으로 화목하면 어떻죠? 세상이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를 사탄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갈등입니까? 전도하기 바쁘고 응답받기도 바쁜데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막 전도하기도 바쁘고 응답받기도 바빠야지 늘 갈등하고 사소한 걸로 싸우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죠.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기 바쁘고 받은 응답 누리기 바쁘고 또 주신 것으로 응답받기 바쁘고 자꾸 순천대 사역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 다른 누군가가 자꾸 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월부터 이제 전도 캠프를 어떻게 시작할까 좀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제 순천대를 놓고 좀 집중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자기는 이 대학 사역을 뭐 100회 정도 캠프를 연속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순천대 들어가고 이제 뭐 제1대 청암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이제 품은 겁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연락도 안 했어요. 순천대 대학생이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거 있죠. 그냥 전도 캠프 놓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하필이면 또 순천대를 놓고 집중하는 그때. 하필이면 또 우리나라 학생도 아니에요. 다문화 학생이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제가 무슨 장소 시간 잡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 된다. 이때 들어와서 순천대에서 자기한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우리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싸울 거 없습니다. 갈등할 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시는 걸 보니까 야, 싸울 거 없고 우리가 갈등할 거 없구나. 자꾸 우리 뭐 누가 뺏으려고 한다? 양보하면 됩니다. 그냥 양보하면 돼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천하의 악질이다. 복음으로 초월하세요. 그게 교회고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악질이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안 그래요? 감사하세요, 여러분.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일 외에는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 누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서문학교회가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우리에게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그릇이 됐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누리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붙잡을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최고로 누리게 되면 어떻죠? 자랑하게 되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어떻죠? 막 자랑하게 되죠. 사진 찍고 올리고, 요즘은 보니까 뭐 두바이 쫀득 쿠키인가 그거를 사람들이 하도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뭐 누구 보면 다 그런 이 두바이 이 쫀득 쿠키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만드는 법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오늘 또 아침에 누가 이렇게 갖다 주셨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사진 찍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죠? 뭐 자랑하고 싶고, 좋은 데 가면 어떻습니까? 기록으로 남기고 싶고, 이렇죠.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게 뭡니까? 복음 누림의 사명을 회복해라. 복음 누림의 사명 회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교회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중직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직장과 지역과 세계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2절에는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거는 복음 누리는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가진 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인되지 못하지만 증거를 주시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님들은 복음을 최고로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취를 보는 증인, 기도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증인,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세계복음화의 증인. 여러분, 이런 증인의 축복, 이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그 사명이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지 않아요.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겠으니까 증거 주실 테니까 나가서 증인만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부를 때 큰 어려움을 맡기겠습니까? 아니겠죠. 어려움을 맡길 때는 뭐죠? 그만큼 큰 그릇으로 키우기 위해서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만났다. 큰 고난을 만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큰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사명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증인. 맞죠? 내가 뭔가 열심히 했더니 되더라. 그런 증인 말고 그건 증인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냥 이 복음을 누리기만 했을 뿐인데, 이 복음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나는 이 복음을 그냥 자랑했을 뿐인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 형편을 이 친구는 잘 아니까 아무리 봐도 지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근데 너는 왜 항상 평안해 보이냐는 거 있죠. 제가 그 친구에게 뭘 얘기했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막 구원의 길을 그리고 막 이런 거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내가 행복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친구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학교 안에서 수업 시간에 마치고 이제 쉬는 시간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하고 저하고 영접시켰으니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같이 말씀 이제 운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친구와 같이 이제 다락방을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만큼 커졌냐면 우리 교실 안에서 저녁 우리 그때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단 말입니다. 야간 자율학습하기 전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칠판에다 대놓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복음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듣기 싫은 애들은 어떻게 하겠죠?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나가요. 근데 들을 애들은 어떻게 하냐? 다 모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학교 안에서 그 저녁 먹기 전에 제가 이렇게 칠판에다 복음 편지 같이 교제하는 그 시간에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10여 명 정도가 저보다 더 빨리 목회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되고 지금 현장에서 개척해서 또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응답들을 제가 받고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게는 그게 뭐가 되겠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을 하고 어려운 것을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음을 조금만 누렸을 뿐인데. 누군가에게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복한 것, 이거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복음화의 흐름,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고요.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이 계속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알아도 모른 채 하시는 건지 그렇게 훈련을 강조해도요. 잘 안 따라붙으시더라고요. 언제까지 우리 목사님이 훈련 얘기하냐?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누가 있는가? 여러분 따라 붙을 때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훈련 붙을 때까지 할 겁니다. 인도 받으세요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훈련 안 가면 세계복음 안 하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 훈련의 흐름 속에 있어야 지금 내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흐름의 응답들 그것을 가진 증인의 축복 그 응답을 가진 그 증거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또 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또 청소년 합숙 이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랩런트들이 참석을 하겠죠. 놓고 함께 또 기도하세요. 내가 가진 못하더라도 그 훈련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증인되도록. 그렇죠? 그럼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알죠? 우리가 기도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훈련을 놓고 기도했는데 저 아이들이 가서 응답받고 증인으로 세워서 간증하고 포럼하고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헌신했고 우리가 훈련을 위해서 기도했고 훈련받았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의 흐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뭡니까?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또 성도는 어떻죠? 교회와 화목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와 화목해야 돼요. 그런데 화목해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 그게 바로 방법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이 하나님과 교회가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얘기하지 않는데 성도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힘을 얻겠습니까? 근본적인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결론 내리는 것입니다. 흑암과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는 만큼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 전부 수용했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전부 초월해 버렸어요. 그 속에서 그 정도가 아니라 답을 찾아내 버린 겁니다. 초월하는 정도가 아니죠. 답을 찾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렸는고 하니까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고난을 많이 만났던 사람들을 모아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 가지고 있으면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만큼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복음 조금만, 여러분 복음을요 조금만 누리세요. 많이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만 누리세요. 이번 한 주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이 계산할 수 없었던 보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조금만 누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크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시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 누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리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복음 누림의 사명을 회복하여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